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 타락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이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온전함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holiness.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안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구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set apart 그런 뜻입니다. 구별 짓는다, 구분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구분하면 거룩이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 그것을 구분한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졌을 때 금방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그럴 때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신 분입니까? 우리 대신 죄를 속죄하시고 피 흘리신 그 역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이 없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귀한 그런 우주였습니까? 지구였습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로 인해서 이러한 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땅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럼 왜 불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심의 역사. 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만들기 원하시냐면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먼 땅을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십니다. 나이 많아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으면 그러면 그 이삭 다음에 오는 후손은 다 약속의 자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면 그 후손은 당연히 약속의 자녀들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두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에서, 두 번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에서에게는 장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첫 번째라는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 첫 번째 난 이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왜?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여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자. 이건 에서의 원래 본분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죠. 그죠? 원래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자.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값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치가 많아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마 개역이죠. 개역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쭉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 에서가 사냥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터에 가서 사냥감을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열심히 사냥을 하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배가 고프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32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파요. 너무 에너지를 다 소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동생 야곱이 마침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마침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제가 아니니까 팥죽 좀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같은 형제가 아니니까. 형 에서가 자기 사랑하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좀 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생 야곱이 뭐라고? 그래 형 내가 뭐 열심히 썼지만 형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의 조건이 있다. 요구 조건을 겁니다. 참 이상한 형제간이죠. 그죠? 이상한 형제간이. 형제간이면 형이 배고프다는데 동생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요구 조건 하나 내봅니다.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나에게 팔아. 나에게 넘겨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 조건입니다. 그런데 참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 요구 조건에 대해서 형 에서가 보인 반응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딱 말을 잘라야 되는데 형은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뭐 장자의 권리가 무슨 필요 있어? 그러면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딱 한마디로 성경은 요약해서 에서가 한 행동을 묘사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여기 나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자의 권리는 뭡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피땀 흘려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권리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힘들여서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까? 선물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선물 주신 자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스우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그럼 왜 에서가 이렇게 장자로서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의 길을 걸어갑니까? 자명합니다. 이건 하나의 작은 실수있을처럼 보여집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줬다는 겁니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큰 보한지 모릅니다. 에서와 같은 삶을 삽니다. 에서와 같이 삶을 살아서 그냥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주신 자 하나님을 완전히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과연 뭔가? 이것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나는 그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니다. 제가 지난 한 1년여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감사 있는 많은 것을 감사의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시편 136편이 제 생각으로는 가장 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 그 선하시면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역사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혹시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십니까? 그것을 매일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돼도 감사. 일이 되지 않아도 감사. 평강이 있어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 어떤 환란이 있어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 하나님 저에게 그 시편 136편의 말씀을 매일 읽게 하세요. 물론 다른 말씀도 읽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도 읽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도 이것은 감사라는 단어를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버지,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아무리 해드려도 부모는 해피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갖다 드릴 때 부모가 행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 딱 한 가지 해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나를 위해서 하신 것 전부 다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것에서 토를 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 원망 불평함이 없이 모든 것 내가 100%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관계없이 감사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행동, 삶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을 사로잡고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네. 과거에 내가 예배해야지 해서 예배 드렸다면 이 기쁨이 완전히 차고 넘쳐서 나오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분쟁이 있는 교회 가운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존재 이 모든 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Yes sir 하고 이렇게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만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긴 곳에서 출발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그러한 길을 떠납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이 큰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당사자 사이에만 결혼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가문과 가문 사이의 결혼입니다. 단순히 이런 결혼 제도 정도가 아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를 감당하고 그를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가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중에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돈 억만금 줘도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그 야곱은 사기꾼이죠.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 형을 속이는 그런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냥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외삼촌 집에 갔다. 그럼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셨어요. 왜 만나주셨을까요? 그렇게 범죄해서 간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보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레이스예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온갖 죄덩인데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게 없고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야곱 완전히 무너진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보면 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너에게 돈 1000불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땅덩이 다 주겠다. 정도보다도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야곱에게 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형 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형 에서가 장자권을 팔 동생에게 넘기지 않고 그냥 장자의 길을 갔었더라면 이건 그냥 하나의 if의 가정물이죠. 이 축복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과 에서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그 에서의 삶을 쭉 보면 에서요 정치력도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정치력, 군사력, 재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현대적인 뭐랄까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 누가 에서가.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있어. 정치력, 군사력, 뭐 물질 다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다. 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도합 20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친척이라고 하는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자기의 품삯에 대해서 품삯을 완전히 거절하고 주지 않았어요. 먼 친척부터 굉장히 가까운 외삼촌으로부터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도 그것도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겪게 하세요. 과거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 야곱에서 자기가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요. 감사. 20년 동안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세 번째, 에서에게 자신의 잘못을 비는 야곱의 겸손함. 에서를 만나러 옵니다. 맨 처음에 직접 오기가 겁나서 심부름꾼을 보냈죠. 형 에서를 20년 만에 형을 찾아오는데 마음 부담감이 있어요. 자기가 형을 속였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혹시 형이 나를 만나면 죽이지 않을까. 그런 공포 가운데 심부름꾼을 보냈더니 심부름꾼이 와서 하는 대답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 만약에 정말 자기 동생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었다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 걸어오든가 아니면 같이 뭐 수행을 한 4~5명 정도 오면 될 텐데 장정 400명입니다.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규모를 봤을 때 이 에서가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것은 굉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그렇죠? 그 400명을 자기의 수하에 거느리려면 엄청난 많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복을 이 에서도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조국이 없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건이 앞에 벌어진다고 할 때 이 야곱은 두렵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사람인지라 겁이 나요. 나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역사적 것을 쭉 보면 에서에게 자기 형에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을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여줍니다. 강팍했던 심령이 시계나 어떻게 해서 20년간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이외에 의존해왔던 모든 것을 제거.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야곱과 그 가족이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가서 내가 처음에 너와 만났던 베델에 가서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이 야곱이 명령합니다. 이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을 것 같은데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당시에 가정 수호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자기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훔쳐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믿긴 하지만 뭔가 그 당시에 우리의 가정을 수호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 형상 이런 것을 라헬이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소리를 듣고 이따가 다 청소해야 돼.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있어서는 안 돼. 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가정의 이 가장이라면 이러한 명령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마지막 결론을 말하면 야곱의 온전함의 비결. 창세기 47장 9절에 이 야곱이 자기의 나이가 한 130세 정도가 됐어요. 이제 황혼이 뉘어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야곱이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이죠. 20년 동안 노예처럼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역사를 보면 자기의 아버지 이삭과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굉장히 혹독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자기의 일생을 요약하면서 험악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힘든 여정을 겪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렇게 온유했던 자기 아버지 이삭도 없었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많이 알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말하는 이스라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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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나라의 지명으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겪었던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완전히 세우는, 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야곱은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 좋은 인물로 여겨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십니다. 오늘 그 말씀 다시 돌아가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우리말로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종용한으로 번역됐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조용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 plain 그렇게 말하는 성경도 있고 quiet man, 조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도 있는데 사실 말하는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가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fill, 채우는 거예요. 그냥 달랑달랑 그 정도가 찰랑찰랑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채워서 넘칠 정도로 완전히 fill, 채웠기 때문에 뭡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다.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죠.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 존재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 작정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대를 보면 예수님의 지대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베드로를 너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시몬,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데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겠다.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 그렇게 물론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극심한 예수님을 외면하고 의심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지만 주님의 의지는 그 베드로를 이끌어서 그런 자리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의 역사를 보면서